오늘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고 찬양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를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무슨 내용이 될까?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 내용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또 이 말씀을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11절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어제 하루 동안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편함,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선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 만군의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 가면 생각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싸움터고 전쟁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요.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불태워서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더 꺼내고, 그리고 나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너의 후계자는 너의 그 종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죠. 거기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준비된 수양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림자만 바라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양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즐거워하라인데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될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으로 알리셨습니까? 요새로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요새. 여러분 요새가 뭐죠? 견고한 성이죠. 요새는 아주 외적이 공격을 해와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요새입니다. 뭐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두께가 3m라고 하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또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요새가 있는데요. 뭐 완전히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가운데 우뚝 솟은 그런 요새가 있더라고요. 그 요새에서 외적이 들어왔을 때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무너뜨리기가 어렵지요. 그런 요새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가 있었죠. 로마로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내주겠다 하셨으니 너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광풍이 불어도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천사가 그 밤에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커지면 근심, 걱정, 염려, 즐거움도 염려가 생기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성령이 운행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냥 예배당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가끔 보면은요, 우리 예배당에 화장실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 성전이 아니죠. 그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주의 전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이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14절입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에 가장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읽으면서 마음이 가는 구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했지만 저는 이 14절 말씀이 가장 힘이 됐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곳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된 나라요. 생명수, 생명나무, 또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연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냥 있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죠. 굴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셔서 영화로운 나라에까지 불러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은 즐거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나를 대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면 즐거움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세워보고 후대에 전하라. 지난 주일날 김은진 사모님이 북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이잖아요. 참 그분은 설교자로서 또는 이렇게 강연자로서 참 좋은 그 자질을 갖춘 분이십니다.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그리고 귀에 잘 들어옵니다.
참 좋은 장점이거든요. 이게 연설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발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된다기보다도 타고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훈련도 해야 되지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서 모태신앙이 있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숨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찬송을 배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보고 참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즐겁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